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첨부된 말씀은 3절이 더 첨부되었습니다. 1절서 3절까지 간략하게만 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3장 18절 1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안식의 여정을 정한 그것을 다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약속은 남아 있는데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받았죠?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뭐냐면 홍해바다였었는데 그 홍해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 속에서 해석하기를 출애굽 구원받은 저들이 다 홍해바다를 지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저런 얘기를 다 하자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죠. 우리도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으면서 구원 얻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즉 40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 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는 이와 같은 예식을 정하셔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뭐 이방인이 됐건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노예가 됐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피를 받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사자에서 모면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거죠. 이 안식의 의미를 좀 깊숙하게 생각하라고 하기 위하여 죽음으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로부터 안식을 얻죠. 출애굽 구원 받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리고 또한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40일을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간을 돌고 돌지 않습니까? 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이 광야 40년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까지 알고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심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가 안 합하는가 그 여부를 하나님께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팔자 타령을 하고 앉아 있는가. 네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너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를 쳐다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숨겨진 생각과 마음과 뜻들을 전부 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었던 동일하게 불신앙들이 팍팍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40년 동안을 함께 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늘을 그들에게만 지워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을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이라 해서 낮에 해가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메뉴는 같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메뉴는 같은데 그 속에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주 여호와께서 저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구름기둥을 믿어라 불기둥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믿어라. 항상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이와 같은 불신앙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에 이 놀라운 구원함을 받아도 그 속에서 내 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쑤셔봤잖아요. 이 사탄이가 욥이 분명히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을 없애보라고 그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까닭들을 다 쳐라 해가지고 이 욥의 소유를 다 치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소유물 속에 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무슨 말이 나오냐?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자 이 말. 욥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보다도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빨가둥이로 왔으니까 벌거숭이로 저는 돌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 신세 한탄이 있는 듯 싶잖아요. 그러나 곧이어 믿음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벌거숭이로 와서 벌거숭이로 돌아갈지다 한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벌거숭이로 와가지고 뭐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인생은 뭐 나그네 길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간다고 뭐 노래도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너 끝이냐 이 말이야. 이번 너 벌거숭이로 왔다 벌거숭이로 간다는 그것이 너 전부냐 이거야. 그런데 그 뒤이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까닭이 남아있네요. 사단이가 욥을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까닭이 있는 이것을 갖다 시험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가 건강하니까 나쁜 말로 하면 입이 살아있다 이거지. 아직까지도 한번 뭐 육신을 한번 쳐보라고 말이야. 머리끝에서 그래 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욥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안식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몸을 쳐보라고.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암보다도 오늘 내가 앓고 있는 감기가 더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입에 이 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시에 마귀가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쳤더니
그냥 독종과 악창이 막 그 병원에 가시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나잖아요. 세상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습기가 차고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욕창이 시작되면 번져가지고 와. 저도 돈 많은 영감님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따님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이제 가서 봤는데 세상에 간병이 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기 전에 소독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영감님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영양가 있는 것들을 많이 잡수셨는지 목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 영감님은 돌아가시길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셔 했더니 너무 많이 자셨어요. 너무 많이 잡수셨다고. 영양가 있는 걸 너무나 많이 뱀도 잡아먹고 뭣도 잡아먹고 뭣도 해가지고 그냥 숨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창이 뒤에 많은 욕창이 막 나요.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뭐 고통을 받고 이러시죠. 근데 나 좀 죽여달라는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 욕창이 욥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얼마나 막 피고름이 나고 그러면 이게 또 아프기만 하면 다 이게 그것이 아니야. 그냥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막 가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욥 시대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재 있죠. 재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서 기왓장어를 가지고 자기 피고름을 막 긁고 있어요. 몸을 막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있다가 자식은 벌써 다 주님 나라 갔고 10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둘만 남았잖아요. 보다 이 욥의 아내가 있다가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함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말하잖아요. 그 욥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를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 주목을 하고 가장 송사를 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귀신들과 더불어서 이 욥의 입의 말을 주목합니다. 무슨 말이 나올 것이냐. 일단은 욥의 아내의 입술은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근데 욥은 안 죽네. 안 죽고서 한다는 말이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로다. 아니 그게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말을 얼마나 골라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무식한 옆에 내 같으니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도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믿음의 말이 안식을 받은 자의 말이 툭 튀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들 과기야 생활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물이 없어도 이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리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란 목을 능히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물은 받지 않았어도 그 안식에 이미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출애굽 구원을 내시리 40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우리를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을 광야에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를 데려왔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달리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운명에 속한 말들을 턱턱 내뱉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죽을 거야.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러다가 우리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게 다르다고. 그게 안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니 쫓겨다니는 사람이 무슨 안식이야. 사울한 그 미친 사람, 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망령 뛴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쫓겨다니나. 그 사울왕만 쫓아다니겠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잡기 위해서 다윗을 가서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어디 가서 이 밤을 보내야 할까? 내가 어디 가서 이와 같은 하루를 보내야 할까 하는 이와 같은 일촉즉발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큰 바위라도 숨어 들어갈까? 그러지만 큰 바위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가서 찔러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큰 바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사 나를 압제받는 것과 이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받는 이들을 위해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예비하시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고생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큰 망령된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는다. 그 망령된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메시지, 안식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광야 40년 길을 건너가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예, 내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건조한 땅이요 메마른 땅이 이와 같은 땅에 지나가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으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걸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네 발이 부르지 않게 할 것이며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네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멋진 말을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건조한 땅 사막의 땅 이와 같은 짐승이 울거리는 땅 뱀과 독사들이 있는 땅을 지나가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와 같이 말했더라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시편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셨도다. 그걸 믿어야 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광야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광야가 없고 적각거리는 땅만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축복만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너 알아서 살고 그 다음에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같이 계시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에 오시느냐? 답답한 일에도 오셔. 무게 쌓이는데도 오셔. 예? 빚지고 원통한 것 속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오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상황이나 근심이나 환난이나 걱정이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면 이미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안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갈 때 배 12제자가 타고 예수님은 누워 계시네. 주무셔. 저 배 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뒤집어질 정도로.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물을 막 퍼내고 난리가 났어요. 막 견디지를 못하니까 물이 너무 광풍이 대작하니까 물이 막 너무 막 퍼내다. 아이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웠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딱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곧바로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 바다여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여지라 하니까 풍랑이 순종하고 바다가 형용하던 바다가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깨달으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 어찌하여서 저분의 말에 풍랑도 순종을 하고 바다 이와 같은 물결이 다 순종한단 말이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그런 복음서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모셨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말씀 선포자가 축복신앙 전하고 있는 이런 정신 나간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제 풍랑 만나면 나는 저주받았거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 하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느냐?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대더라. 근데 왜 나는 돈이 없냐? 예수 믿으면 잘 돼가지고 형통해가지고 아파트도 몇 평 정도는 돼야지 그게 축복받은 증거지.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넋 빠진 소리를 들어봤어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예수님은 거처할 곳도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아주 실패자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완전히 위배가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심판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병철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도대체 나는 모든 걸 이룰 걸 다 삼성제국을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고. 안식을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다는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비서진을 통해서 다 돌려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다 저는 거의 다 비슷한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비서진이 와가지고 딱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한다는 말이 말씀은 좋으신데 믿어지지가 않네. 그게 그의 최후예요.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만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말을 해요. 너희가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는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죄악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들으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죄악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짊어져 주셔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말하고자 원하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통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데까지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안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미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 믿다가 버림받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 죽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까지 믿느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까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갖는 짐승의 마음들이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을 믿으셔야 해. 예. 이런 상황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귀신에게 물려가서 죽을지 모른다고. 그놈의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그래. 아, 내가 어저께는 운전을 하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들 인도에 가도 갑자기 미친놈이 운전하다가 인도에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사람 잡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인도에 있어. 인도로 뛰어든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는 말이에요.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돌아다녀. 인도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파트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핸드폰 보다가 인도에서부터 거기까지 온 거야. 이 미친놈이. 거기서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네. 부딪힐 뻔했잖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인도를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치어서 죽게 하는 그 미친놈이 있는가 하더니 이제는 또 반대로 나는 차도로 가고 있는데 인도에서 왜 또 이렇게 지가 오냐 와. 그것도 까만 옷 입고 있으니까 배야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을 뿐. 이놈 봐라. 내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쳐다봤어 했더니 그놈이 아직도 비틀거리면서 가지고 이거 핸드폰 보고 가고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적어도 인도는 약간 높잖아요. 거기서 밑으로 내려왔으면 지가 깨달아야지. 이거 이렇게 하고 가? 차도로? 그래서요,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나는 조심했는데 저쪽에서 지가 오고, 아니, 고속도로에 가면은 잠시 잠깐 뭐 생각할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잠시 졸려서 옆에다 세워놓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세워놓은 그 차에 트럭이 왜 쫓아와서 받느냐 말이야. 그거 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지갈 길 가면 되지. 왜 가다가 왜 거기 있는 차에다가 받고 나서 끝을 봐? 참 내가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예? 저 사람이 조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세상이요. 이와 같은 보이지 않게 현실 세계 속에서 비현실적인 영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 잡아갈지 몰라요.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가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참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현명해요. 주님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안 가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다라는 걸 이게 토설을 하면 괜찮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토설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저의 연약함이죠. 이때에도 나는 주님을 이 깊은 수렁에서 바라보나이다. 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 못할 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 나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토설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닥치니까요 막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 내가 그래도 산자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이 생각 속에 있는 걸 주님 앞에 토설하여서 내 마음을 정결함을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 씻어낸 다음에 곧바로 믿음의 말씀으로 내 입에 또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신세가 이 모양이냐. 끝없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길게 내 주위에서 벌어지니까 나는 내 신세 타령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막 웅터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웅터 나온다니까 막 솟아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저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으며 할렐루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뭐예요? 이게 속심정을 털어놔야지. 예? 도대체 나는 무슨 팔자이길래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그런 곳에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토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속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먼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이와 같은 큰 영광의 소망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두라고. 무엇을 털어내고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명 타령을 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신세 타령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해요. 주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이럴 때 머리가 휙 굴러가기를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는 생각도 들어오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못 벗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어오고요.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이것을 다 주 앞에서 심정을 토설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토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게 되면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주 앞에서 다 토설합니다. 해가지고 주의 보혈로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다 막 두는 거예요. 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을 안식으로 주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셔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벌써 11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12월 첫째 주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52주가 1년이거든요. 52주 가운데 48번째 주예요. 이제 12월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또 나이가 또 한 살씩 또 먹게 되잖아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을 내어 맡기면 우울해요. 논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인 논밭만 봐도 우울하고 허수아비만 봐도 우울하고 이 회색빛 하늘과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고 눈이 내리면 더 우울하고 돈이 없으면 더 우울하고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다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바쁘고 내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생각이 들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는 우울해지죠. 이 우울해지는 날 동안에서도 내 부모는 나를 떠난다 하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은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나의 일생 속에서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가 내 어미가 태에서 나를 난 어미가 너를 잊는다 하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네가 백발이 되고 이처럼 흰 머리를 가져가지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식들은 부모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품 안에 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거친 세월도 아니면 겨울과 혹독한 겨울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혹은 세월이 막 흘러가지고 이제 변하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세월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세월이 주어진 그것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셔. 이 땅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도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실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 내가 몇 차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시가 이쁘고 아름다운지 세상에. 한번 잘 보세요. 11월을 보내며 주여 11월은 가을 거지로 바쁜 달입니다. 빛바랜 허수아비가 지키는 가을 들녘은 황량해져 가고 오호라 늦깎이 인생들의 철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여 계절의 흐름을 탓하는 어리석음도 고통의 멍에를 변명하는 미련함도 서럽게 11월을 후회하는 미련도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사려 깊어져 세월을 아낄 때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이죠. 주여 11월의 신비한 계절은 발에 밟히는 낙엽 속에서 화려한 꽃단풍을 늘상 그리워하게 하고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게 하네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도 크고 우리를 위한 생각도 많으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셀 수 없으니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여 된서리에 사그러져가는 단풍잎을 아쉬워하고 서러워하기보다는 심령이 메마른 것을 한탄하게 하소서. 화살처럼 나르는 세월을 탄식함보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게 하시고 내 안에 당신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늦가을 그림자 길게 들여온 황혼은 진실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짧디 짧은 가을의 향취가 아쉽지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내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또한 어렵다 칭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사귐을 갖게 도와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